저 사진은 어디서 구하신 거죠? 제가 보내드린 것이 아닌데. 네, 반갑습니다. 저는 벌써 학교에 10년 정도 입학한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학생이었던 친구가 감신에 입학해서 합창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학우님들과 원우님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웨슬리 설교대의 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웨슬리 처필실에서 이 많은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하는 일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정하는 것부터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결국 교회력에 따라 오늘의 성서 일과에 포함된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마침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떠한 짐을 지워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감당하며 살아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베드로 전서는요,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시련에 직면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격려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 베드로가 보낸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5장은요, 편지를 마무리하는 권면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 서신의 권면이 장로들에게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들은요, 감독과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을 진행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권면을 전하기에 앞서서 자신도 독일한 직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요, 앞으로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면할 이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는데요. 이 정당성은요, 그가 사도로서의 권위에 기대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겸손하게 내가 너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장로들의 상황과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공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 서신의 수신자들은 다신교적 문화와 우상숭배가 만연한 사회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종종 불경한 자 또는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들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베드로는 자신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신앙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고 이 편지를 받은 이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의 영광에 동참할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확신은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그 너머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본격적인 권면을 하기 전에 자신도 그들과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고 지금 그들의 상황을 공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사도적 권위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함께 통과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상황을 공감하면서도 명확하게 그들이 어떤 것을 소망해야 하는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 베드로는 장로들을 목자에 비유하면서 그들에게 사역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조반을 먹으셨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는 단순한 사역의 위임이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그를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예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실패를 묻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당신을 향한 사랑을 물으시면서 그를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의 무리를 맡기셨어요. 베드로는 자신처럼 장로들도 하나님의 양 무리를 맡은 자들이며 어떤 자세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역을 하면서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합니다. 나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사역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발적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양의 무리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거나 자신의 방식대로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과 공급하심에 따라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돌보는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그 양의 소유권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소유인 양들을 책임감 있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감신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을 돌보고 있습니까? 존 웨슬리는요, 우리에게 선한 의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의 의도가 선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사역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아니라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의도가 순수하고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마음에서 선한 의도성이 자리 잡고 있는지, 혹은 내가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 나의 계획과 나의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 사역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티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를 해석하면 모방해야 할 모범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태도, 관계, 실패와 회복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가 그 말씀의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였고 그들의 스승이었지만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태어남이 그러했듯이 낮은 자리를 자처하셔서 가장 더럽고 보여주기 싫은 발들을 깨끗하게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너희도 이같이 행해야 한다. 너희들이 행동하기 전에 내가 먼저 행동함으로 본을 보였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승천하고 그들이 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스승이 되고 사역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승으로서 사역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셨어야 했는지 본, 즉 모범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거예요. 제자들은요, 스승과 사역자가 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섬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섬기는 자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섬김을 받은 자였어요. 양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 모범을 보이는 삶이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 말만 앞세우면서 성도들에게 권면만 하는 삶이 아니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삶,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바로 본이 되는 삶, 모범이 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역자들에게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권면들을 준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영광스러운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친히 목숨을 버리시고 대리 목자들에게 자신들의 양을 맡기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 양들을 잊어버리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더욱이 자신의 직임을 대리하는 목자들도 결코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자신의 양들을 자신의 뜻에 따라 잘 돌보았던 목자들을 보상해 주시는데 그 보상이 뭐냐? 오늘 본문에 표현된 말씀에 보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이 표현은요,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고대 올림픽 경기 우승자에게 황제가 씌워주던 월계수 면류관이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황제가 주는 면류관은 언젠간 시듭니다. 언젠간 없어져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은 결코 시들지 않고 영원토록 빛나는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보상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감신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이 길을 걷고 계십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 앞에 본이 되고 있습니까?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자의 길을 걷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역하겠다고 결단할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끄심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꺼이 몸부림치는 사역의 길을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여정을 함께 하는 동역자를 세워주셨어요. 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들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서 계신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함께 걸어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 무리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억지로나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역이나 나의 열심이 아닌, 나의 욕심이 아닌 주님의 사랑과 선한 의도성 위에 우리의 사역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발을 씻기신 그 손길로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섬김의 본을 따라 낮은 자리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혹 사역의 길이 고되고 외로울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곁에 함께 걷는 동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